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날마다 참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찬송가 오늘 544장 울어도 못 가네 함께 찬송 드리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믿어서 다 함께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내게 신실하지 못해서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나라의 손을 뻗어서 그 땅의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다. 또한 기근을 보내며 사람과 짐승을 멸종시킬 것이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만약 내가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 지나다니게 해 그 땅을 메마르게 하고 사나운 짐승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지나다닐 수 없게 돼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목숨을 걸고 단언하건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해도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들 자신만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는 만약 내가 그 땅에 전쟁의 칼을 보내 가라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라 라고 말하고 내가 그 땅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자신들만 구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또는 만약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 내 분노를 그 땅에 피로 쏟아붓고 그곳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만 구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칼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 이렇게 4가지 무서운 심판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 그 땅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할 때에 얼마나 해가 크겠는가. 그러나 보라, 구원받을 몇몇 아들들과 딸들이 그 안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내가 그 위에 내린 모든 재앙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은 도입 부분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그들의 혼합 종교적 신앙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우상을 버리고 당신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절에서 11절까지였습니다.
이 본문에 명시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의인으로 인해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23절은 이 생각에 대한 응답으로 네 가지 사항을 가정하여 제시하는 듯 합니다. 신적 신탁을 유도하는 도의 병식,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상황, 기근인데 우리 13절, 14절 두 절이죠.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죄를 범하면 그 나라에 네 가지 심판을 내리는 상황을 가정하십니다. 어떤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땅을 뜻하는 에레츠입니다. 불법을 행하여로 번역된 림울 마을은 의무에 반하는 행동 또는 신의가 없거나 불성실한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배신하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행동은 그분의 질서와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그분께 범죄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심판이 집행되는 상황을 네 가지로 가정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근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양식을 끊고 기근이 들게 하여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키십니다. 이때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자신들의 생명만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이 언급된 이유는 그들이 대표적인 의인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을 위해 의인들이 중보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선언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나운 짐승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죽여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베시켈라타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사용된 동사 샤칼의 피엘형은 자식을 잃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 표현을 아이들을 잡아먹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과 함께 쓰는 우리 공동 번역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해도 그들 덕분에 누구도 생명을 건질 수 없다라고 당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확언을 하시는 겁니다. 땅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건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과 18절은 세 번째 상황, 칼로서 심판받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칼로 심판을 행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게 하신 칼이 사람과 그런 짐승을 도륙합니다. 이는 전쟁을 통해서 파괴당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을 행하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아들, 딸조차 구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만 건진 받으리라고 엄중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네 번째 상황, 바로 전염병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함께 멸절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한 심판이 총체적이며 완전하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아들도 딸도 구할 수 없고 그들의 의로움으로 오직 자신들의 생명만 구할 뿐이라고 당신의 삶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의 이 네 가지 사항이 제시하는 핵심은 불법의 결과는 죽음이며 의로움의 결과는 생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은 그래서 적용과
결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이 네 가지 가정된 상황을 예루살렘에 적용해 물으십니다. 당신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킨다면 그 결과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반문이죠. 달리 말해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도 죽음의 심판에서 결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으며 또 다른 의로운 사람 덕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을 확언하는 것과 바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생존자들 곧 자녀들을 남겨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남겨두시고 유다 포로들에게 데려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곧 그들이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의 정당성을 바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방식은 그들의 바로 행동과 소행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삶의 방식과 관습을 포괄하는 그런 바로 표현입니다. 그들의 소행은 구체적인 이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표현은 13절의 불법을 행하여의 실제적인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패역한 삶의 방식과 행위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포로들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로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신학적인 충격과 혼란이 바로 해소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들 역시 예루살렘 거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당시 심판의 자리인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위안을 얻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적용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또 묵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함과 어떤 억울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전모가 드러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분의 판단에는 언제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의 판단에는 언제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바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통해 양식을 끊기는 심판이 임할 때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들이 그 땅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간신히 살아남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의 의로 막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 경고되며 그 전에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심판은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에게 임하는 공의의 그런 결과이지요. 자, 하나님은 때로 의인의 존재를 보시고 심판을 유예하시지만 백성 전체가 너무나 타락했을 때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그런 응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 있다고 해서 자신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신앙이나 정서적 의존은 무의미하며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건함에 기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그런 관계를 맺어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습니다. 저도 설교 중에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내 개인의 나의 믿음이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표 선수로 나만 잘 믿으면 다 같이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가족이라 해도 가족이란 공동체로 이 땅에 묶여 있어도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따라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가 주님을 잘 믿는 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기근, 전염병, 전쟁, 또 사나운 짐승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겪는 위기나 재난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 경고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재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돌이키는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경고를 통해 바로 깨달음과 돌이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4가지 재앙을 예루살렘에 모두 내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21절이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죄로 가득할 때에는 징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달콤한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유혹 앞에서 지금 이 선택의 끝이 어디인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힘은 환경이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거룩한 삶입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히 심판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일부는 피하여 바벨론에 끌려올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악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본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일하시지 않으며 그분의 공의는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판단이 얼마나 공의로우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심판의 이유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돌이키고 깨어있는 삶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분의 공의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대목에서 이제 간증 하나 소개하면요. 꽤 됐죠. 우리 IT 대지진 기억납니까? 그때 우리 어떤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IT를 심판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외쳐라고 해서 그 목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IT에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온 그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그렇게 큰 섬은 아니니까 다니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너는 이 땅을 떠나라 하고 떠났는데 곧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때 대지진이 일어났죠. 쓰나미가. 그래서 IT를 전체를 완전히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8만 명인가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사건이 기억나는데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쓰나미라는 것은 사실 해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지만 그런 자연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합당한 심판을 하시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의인이 되는 게 또 귀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미리미리 깨닫고 또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경고로 우리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도 아버지 늘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성품 또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우신 하나님 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또 책임지게 만드는 하나님 부분을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 머릿속에 정말 사랑과 공의가 참으로 균형 있게 하여 주셔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의 마지막에 오늘 금요일인데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또 주말을 좋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루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우리 찾아뵙겠습니다. 샬롬.